2024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일에 대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기에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 시점을 설명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하던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두 가지 선언과 두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져서 영원히 지속되며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릴 그 미래의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권고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 모두가 그 시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 시간이 조금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 웬만하면 회개하고 믿어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왔고 완성을 향해 신속히 나아가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강한 촉구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의 성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곧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존재야 라고 전하신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선 인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절 이후에 바로 16절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왜 이렇게 연결해 놓았을까, 이렇게 끊어 놓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것과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읽으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언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시연해 보일 사람들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이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한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일들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에게는 가업이기도 했던 일들, 어쩌면 그들이 평생 살아온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살아온 삶의 방식, 그 모두로부터 돌아서서 자신들을 부르신 분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목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방식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설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취업의 복, 만남의 복 등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이 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말할 때도 어쩌면 이러한 복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세배하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해야 하고 그 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재물과 건강과 성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이 주는 복이 어떤 그런 세속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과 건강 이러한 것이라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역사인 것을, 그러한 것들을 베푸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영향 아래서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섬겼던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돈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 대화를 나누시겠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전의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드러내며 그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자로,
맛보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그 부르신 역할에 합당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 제자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역할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널리 알려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누리며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